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1장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지난주 보니까 우리 느헤미야 통독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자 훈련이 있어서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순종도 잘하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참 많으시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을 잘해야 축복받습니다. 근데 참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을 너무 잘하세요. 전 거기에 은혜가 됐어요. 막 그 말씀을 한 30분 정도 걸렸다고 그러죠. 1.4배속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읽고 계시는지 저는 참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타트업 느헤미야 이 시리즈 설교를 지금 이제 오늘이 4주째인데 3주 동안 들으시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본인들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전 그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인데 자꾸 내가 미루고 회피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 결국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건 내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결단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작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기도해놓고 걱정하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걱정을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가장 보람이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눠줄 때, 그럴 때 제가 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셀 모임 안에서도, 선교회 모임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들려올 때 서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날입니다. 기스롤부터 시작해서 니산월까지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왕 앞에 나서야 할 때가 됐어요. 자, 오늘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아멘. 자,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따라 왕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니산월은 어떤 날이냐면 페르시아인들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니산월에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 드렸다라고 하는 그냥 니산월에 그냥 어떤 술자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년 축제예요. 이 신년 축제에는 이 페르시아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고, 이날은 아주 큰 연회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서도 많은 신하들과 대신들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성 밖에서도 많은 백성들이 왕이 베푸는 그 잔치에 모두가 흥겹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에요. 이날만큼은 왕도 특별한 호의와 관용을 베푸는 날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날을 D-Day로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언제를 D-Day로 잡을까를 놓고 충분히 고민하고 바로 이 니산월 신년 축제일 요날을 D-Day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더구나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설득의 기술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선교 사역을 하던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정말 선교 초기에 들어가서 그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생김새도 다른 그 중국인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 선교를 보고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중국 선교지에서 이렇게 놀라운 그런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봤더니 그 테일러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아무 비결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움직여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에스라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에스라도 두 번째 귀환자잖아요. 첫 번째 귀환자가 수룹바벨이고 두 번째가 에스라인데 에스라도 들어가서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좀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주변 족속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수많은 그 주변 족속들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상소문을 받고 왕이 다 읽어본 다음에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 4장 18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러한 조서를 내립니다. 우리 같이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 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의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멘.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생각은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거 지금 왕이 이미 그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공포했는데 이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금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드디어 D-Day가 됐어요. 니산월 신년 연회가 아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날 왕은 크게 웃으면서 연회를 즐기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늘 해왔던 것처럼 왕에게 정성껏 술을 따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느헤미야의 얼굴을 이 왕이 살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왕 앞에서 신하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건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도 어두워요.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지금 왕이 지금 신나게 연회를 즐기고 있는데 거기서 신하가 지금 얼굴이 어둡다. 실제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실제로 얼굴을 왕 앞에서 찡그렸다는 이유로 처형시킨 그런 신하도 있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요 아주 고약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예민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던진 이 말에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크게 두려워했대요. 자, 근데 성서학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의견을 나눕니다. 과연 느헤미야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이건 과연 실수일까? 아니면 느헤미야의 의도적인 그러한 어떤 계획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헤미야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계획이었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다 틀릴 거니까. 어떤 학자는요, 이것은 왕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그런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얄팍한 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왕도 그렇게 얄팍한 수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일부러 그랬다면 오늘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놀랐다고,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왕이 자기의 그 어두운 얼굴을 알아차리고 왜 그러냐고 물을 때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왕이 하는 말이에요. 이 왕이 하는 표현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근심 있는 표정을 보고 화가 났다기보다 진심으로 이 느헤미야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야, 너는 지금 병도 없이 건강한데, 내가 알기로 너 건강한 사람인데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 보니까 너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하며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아마 얼굴이 수척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수척한 얼굴을 그대로 보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느헤미야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도 아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이 그 느헤미야를 긍휼하게 보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 대목이.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은 없지만 이 말씀의 행간을 보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왕이 그렇게 보도록, 긍휼하게 보도록 그렇게 마음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얄팍한 전략으로, 얄팍한 여러분의 계획으로,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그 일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전을 세우고 내가 설계를 하면 내 뜻대로 되겠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얄팍한 그런 어떤 작전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지금 두려운 거죠. 이 위험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왕에게 고하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한 구절은요, 상당히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한 구절이, 이 3절이, 이 느헤미야의 발언이 얼마나 그가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설득의 달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자, 첫 번째, 왕에게 어떻게 시작합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여러분 통독할 때도 그냥 넘어가셨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의상 하는 예전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에는요, 왕에 대한 진심이 묻어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항상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뭐냐면, 어떤 놈이 나를 독살할지도 모른다. 어떤 놈이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 어떤 놈이 이 음식에, 이 술에 독을 탔을지도 모른다. 항상 그러한 그 두려움과 그 강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어떤 놈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왕의 그 두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옆에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가 하는 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하는 말, 이 말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 제가 만일 이 대목을 영화화하는 그런 감독이라면 이 부분에서 정말 그 느헤미야가 정말 어떻게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대사를 치는지, 저는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이것을 다듬어 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연기를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앞에 이 발언을, 이 표현을 가지고 제가 정말 연기를 해보고 싶을 정도예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옆에서 왕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나이다. 이 한마디에 왕은 이 한마디에 다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진심을.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하가 불철주야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에 이미 마음이 녹는 거예요. 바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고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이시여 만수를 누리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그 표정과 목소리와 그 얼굴에서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설득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정말 진심을 다해 이 왕의 그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조상들의 묘실, 같이 읽겠습니다.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아멘.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조상의 묘가 성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성문이 불이 타서 묘실까지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나이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성읍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성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왕이 재건하는 걸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말하면 예민한 영린을 건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성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비껴가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아주 신중하게 치밀한 그런 수사적 표현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하세요? 그냥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어떤 그런 과정 없이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낯가리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 김명식 권사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저 분명히 연습했을 거라고 봐요. 집에서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잘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들으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고 그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 젖힐 수 있는 그런 말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교관들만, 영업사원들만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 간에도 무리하게 말하지 말고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세일 모임 할 때도 그렇고 원례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성도들과 같이 차를 마시며 대화할 때도 그렇고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는 더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거래처와 대화할 때도, 회의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PT를 할 때도, 임원들에게 보고를 드릴 때도 여러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표현을 쓰느냐,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도록,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설득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닥사스 왕은요, 이 느헤미야의 짧은 말을 듣고요, 마음이 확 열립니다. 얼굴이 지금 안색이 안 좋아서 혹시 이놈이 지금 다른 생각을 품고 있나 그렇게 의심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이놈 봐, 정치도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작은 성읍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이 아닥사스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4절에 묻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나와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왕에게 대답하기 직전에 아주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죠.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느헤미야는 상대방과 대하는 순간순간에 그런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대화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제가 한 말이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주여 제 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지금도 계속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한 영혼도 졸지 말고, 눈 뜨세요. 졸지 말고 이 말씀이 직진으로, 다이렉트로, 스트레이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대화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청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서금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자, 이제부터는요 돌려 말하지 않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왕에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대요? 왕후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냥 쓰여진 구절이 없다고 그랬죠. 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왕후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명시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성경에는 안 나오는 대목입니다. 왜 그런데 왕후가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중요하게 여기에 다루고 있을까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거나 아니면 영화 감독이 되거나 연출자가 되면 이런 부분들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죠. 왜 왕후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이 역사 기록에 이렇게 명시했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만일 제가 이 대목을 영상으로 찍고 영화로 만든다면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읽혀져요. 느헤미야는요 왕에게만 신임을 받았던 게 아니라요 왕후에게도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보다는 왕후에게 아마 미리 자신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후는 그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듣고 정말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말을 할 때 바로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 딱 있으면서 왕이 힐끗힐끗 왕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왕도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에 열려 있는 상태인데 옆에 왕후가 있으니까 더 마음이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 앞에서 더 크게 선심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후가 옆에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왕후가 옆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자세하게 좋은 마음으로 묻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가 왕이 자기 말을 좋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평생을 왕의 목소리, 표정만 봐도 왕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제가 16년 동안 부사역절에 있으면서 제가 그런 훈련이 자연스럽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왕의 목소리와 얼굴만 봐도 다 느낄 수 있어요. 제스처만 봐도.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끝까지 침착합니다. 여기서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확 풀어놓으면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예루살렘에 얼마나 있다가 올 거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사실 어떤 마음이에요? 이번 차에 고국으로 완전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왕이 서운해할 거고 섭섭해지면 또 마음이 변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오겠으라고 기한을 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잖아요, 이 말씀들이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참 지혜롭죠.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뭘까요? 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렴?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솔로몬은요, 다른 거 다 원치 않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그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냐?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만 봐도 그 감정을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테너 가수 플라시도 도밍고 아시죠? 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아주 세계적인 가수인데 그가 언제부턴가 조금씩 음정이 틀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이 전문 가수의 귀에는, 그리고 전문가들의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조금씩 음정이 떨어지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그 발성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시 발성법을 다시 한번 다듬고, 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발성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는지를 다시 다듬고, 근데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성대에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해서 의사들을 부릅니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여전히 성대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다른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 음정이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청력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지. 지금 음정이 틀리는 것은 지금 나의 발성법의 문제거나 나의 성대의 문제지 무슨 듣는 귀의 문제라고, 말도 안 된다고 처음에는 묵살을 했는데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청력을 검사해 봤더니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대요. 여러분, 테너 가수들, 바리톤 가수들은 목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그 노래 소리에 이렇게 많은 그 귀에 부담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청력을 고치는 진단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음정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잘 들을 수 있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혹시 부부가 같이 오셨다면,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같이 오셨다면 한번 이렇게 또 모르는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잘 듣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갑자기 원고에 없는 이야기가 따로 생각나네요. 지난 한 2주 전에 또 제가 첫 목회지였던 청라교회를 이렇게 저희 아내랑 같이 갔다 왔어요. 우리 아내는 항상 그 청라교회 그 교회 예배당에 앉으면 울어요. 항상 이렇게 울어. 그리고 이렇게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나 봐요. 근데 거기 갔다가 이제 대천 바다를 꼭 보는 게 저희 코스거든요. 그래서 대천 그 모래사장을 쭉 걷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처음 여기에 왔을 때가 생각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건조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얼마나 저에게 또 면박을 주는지. 인간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둥.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같이 살아도
제대로 듣지를 못한다는 둥 막 시댁에 가서도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잘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잘 들었으면 그래 나도 생각나 여보.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이렇게 막 찡하고 나도 눈물이 나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듣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잘 들어줘야 잘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 20초 정도만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듣는 시간, 말하지 않고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시작.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눈을 떠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기술이 아니에요. 어떤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아나운싱을 여러분이 배운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잘 들을 때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지금 이제 때는 이때다 싶어서 느헤미야 왕에게 더 대범하게 요구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자,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왕에게. 아주 노골적이에요. 이제는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뭐냐? 제가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제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변 족속들이 저를 해하지 않도록 조서를 써주십시오. 두 번째 뭐냐? 그리고 성벽 재건을 위해 아주 노골적입니다. 목재를 지원해 주십시오. 가도록 허락해 주는 것만 해도 지금 감지덕지인데 지금 느헤미야는 2차에 왕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설득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고 거기에 보너스를 더 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아멘. 이거는 요청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왕이 그래 내가 다 줄게. 그리고 군대 장관과 페르시아의 최정예 기마병까지 너에게 보낼게. 그를 보호해 주는 거죠. 느헤미야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왕이 지금 허락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왕이 큰 선심을 베푸는 이 모습이 왕이 해준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넉넉해진 거지 왕이 원래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왕이 넉넉한 마음으로 아주 통 크게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제가 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저는 사실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분립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교회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분립 개척을 할 때 보통은 어느 정도 하냐면 보증금 혹은 월세를 지원해주고 인테리어를 해주는 정도예요. 그래서 분립 개척을 해보내는 거예요. 근데 김학준 목사님은 달랐어요. 야, 교회가 빚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매달 지출이 많아지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공간, 우리가 지금 예배당으로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을 분양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도 절 데리고 간 것도 아니야. 그냥 먼저 오셔서 여기를 보시고 여기다 하고 그냥 계약하고 와가지고, 야, 계약했다. 끝.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여기를 한번 와본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경제적 어려우면 안 돼.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전도사들의 사역자의 사례비까지 1년 동안 다 지원해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정말 작은 것서부터 다 필요하더라고요. 심지어 헌금 봉투도 우리가 맞춰야 되지, 뭐 빗자루도 사야 되지, 물걸레도 사야 되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신 거예요. 저는 뭘 했냐? 기도만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비전만 세운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김학준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는 자꾸 김석현 목사가 아른아른 거리는 거야. 이 친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야. 더 크게 아낌없이 내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10년 동안 제가 목사님께 잘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원래 넓은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7년이 지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기도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담대하게 그 앞에 서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회피하지 마시고 미루어 두지 마시고 스타트업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그 사람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그 상처를 직면해내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부딪혀 보시라고요. 당당하게 말씀해 보세요. 감동 있게 여러분 설득해 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